이세벨을 쫓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가끔 뭐 즐겨보는 건 아니지만 보는 채널이 있어요. 고향교회를 찾아서. 뭐 재밌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역사는 오래됐는데 과거에는 이제 다 시골의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그 교회가 영적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부흥했었다가 이제 시골이 텅텅 비게 되면서 교회도 텅텅 비어. 그러나 건물은 남아있고 나이 많은 성도들 몇 분 남아 계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저 산골짜기 뭐 경북 봉화 뭐 두월리 이런 데 있는 교회.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끔 봐요. 보다가 추천 동영상이 이렇게 옆에 뜨잖아요. 자기가 자주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근데 뜨는데 어느 날 추천 동영상에 모운감리교회라는 이름이 딱 뜨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는 이름인데 싶어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강원도 영월 김삿간면이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김삿간면. 거기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들어봤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성도들을 이끌고 국내 단기 선교를 이 교회를 갔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옛날 탄광촌이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극장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던 동네인데 지금은 이제 폐광되면서 다 떠나가고 노인분들 몇 분만 길이 이렇게 있으니까 마을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한 두 집, 여기 한 집, 여기 세 집 이렇게 있는데 제일 위쪽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제가 성도들과 함께 가서 한 3박 4일 정도 막 교회 청소해주고 무너진 돌담 쌓아주고 도배장판 이렇게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 집 해주고 그랬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뜨지?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계셨던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러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목사님이 그때 제가 갔을 때 성도들하고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잠깐 있다가 가시는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교회 한 2, 3년 계시다가 이제 그 교단 차원에서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좀 그런 낙도 오지 교회에서 몇 년 사역하고 나면 뭐 이렇게 안수를 주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교단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잊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3박 4일하고 왔죠.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인터뷰가 그 유튜브에 뜨는데 보니까 아직도 거기 계신 거예요. 십몇 년이 지났는데. 근데 저희가 갔을 때 교회가 어땠냐면 그냥 옛날 기와집으로 된 건물 하나예요. 그냥 그게 사택이에요. 사택. 사실은. 사택인데 거실에 커튼을 쳐가지고 요만큼을 교회로 본당으로. 크기가 우리 1층에 카페 식당 반도 안 돼요. 본당이. 저희가 그때 그 장판 깔고 앉아있고 목사님이 강대상 하나 하면 우리는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낮에는 봉사하고 이렇게 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뭐 거두절미하고 그 목사님이 그런 인터뷰를 하시는 거 봤어요. 자기는 여기를 항상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다가 거기를 왔는데 그때 세아라고 딸내미가 있었어요. 큰 딸이.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3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자녀가 4명이 되었던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 항상 떠나고 싶었던 교회.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여기 보내셨냐. 성도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쪽 구석에 커튼 친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대요. 한 목사야, 내가 모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모은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닌데 떠나고 싶고 그냥 모른 척하고 여기에 의해서 자기가 옮기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면서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요만큼 그거보다 조금 넓게 그 집 옆에 이렇게 건물을 이어 붙여가지고 진짜 평수로는 한 3평, 4평 되는 본당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러면서 지금도 거기서 그 목사님 사역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언제 한번 우리 교회가 여기 가서 다시 한번
좀 그곳에 또 다시 전도도 하고 좀 봉사하고 좀 도울 길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다들 떠나고 싶었던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내가 모은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감동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이 자기도 떠나고 싶었는데 결국 거기에 남아서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 성도가 할머니 할아버지 한 지금 6, 7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또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 한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귀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남읍시다. 혹시 목사님 나 좀 옮기려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 가슴 뜨끔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조금씩 다른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그래요.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밤에도 환하게 보인다는 의미죠. 단순히 깜깜한 밤을 의미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살펴보시는데 마치 캄캄한 밤에도 환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출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숨길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겠다. 내가 은밀하게 모르게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나만 아는 체 안 하면 아무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행한 모든 죄와 행위들까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고 계시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모든 것을 다 밟아 무너뜨리는 심판자의 모습. 특별히 왜 빛난 주석과 같은, 주석이란 말은 이제 금속의 일종이잖아요. 그걸 다 밟아 부서뜨리는 발이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각종 어떤 공업이 발달한 동네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양털, 세마포, 가죽, 염색 산업이 엄청 발달했고, 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성에서 처음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복음을 처음 전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어디 출신이냐면 이 두아디라 출신이 두아디라. 염색, 옷감, 세마포 이런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또 토기 제작도 많이 하고 청동이나 금속으로 어떤 보석을 만들고 장신구를 만드는 그런 세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문화에 맞추어서 그런 상인연합들, 길드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가죽 산업 길드, 금속 세공업 길드, 아니면 염색 산업 길드 이런 조합들, 자기들끼리 같은 직업을 가진 연합체들이 많이 있어요. 상인연합. 근데 이 상인연합들이 다 각각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 그런 산업이 발달한 이 두아디라의 우상숭배의 문화가 엄청나게 또한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걸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다 밟아 무너뜨리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이런 성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업과 이 말은 너의 행위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행위, 어떤 행위? 그 뒤에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 이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가 처음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보다 점점 더 풍성해졌음을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했던 에베소 교회,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뜨겁게 성도들끼리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지금 너희가 잃어버렸다. 그거와 반대죠. 너희의 사랑과 수고와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지금 더 풍성해졌구나.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니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취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하는 모습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곳. 그것이 세상 공동체와 교회가 다른 모습인 건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책망도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아멘. 거기 보니까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세벨 그러면 또 오르는 인물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그 악한 이스라엘의 왕의 아내였던 이방인 왕비 이세벨. 이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자리로 이끌었던 여인이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비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선지자다 하며 칭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여인의 이름도 이세벨이었던 거. 어떤 신학자는 그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악한 여자로서 이세벨이지 실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뭐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그 두아디라 교회 내의 사람들을 꿰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둔 겁니다. 그걸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죠. 어느 교회나 어려움 있고 시험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천지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볼펜으로 3장, 4장씩 편지를 써서 저한테 한동안 보냈었어요. 목사님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면서. 지금은 안 옵니다. 제가 한번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걸 끊어내버려야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걸 끊어내지 않고 내버려 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구약과 마찬가지로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 여자가 주장한 거예요. 아마도 이 이세벨이라는 두아디라의 이 여인은 그 교회의 지도자의 아내였거나 본인이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그랬던 그녀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왜? 계시를 받은 선지자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중세시대 때 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성경이 다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었어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그래서 교부나 수사들이나 신부들이나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까막눈이에요. 성경을 가지지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신부가 말하면 그냥 그게 성경 말씀이겠거니 하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잘못된 해석들이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들을 수 있는 말씀. 다만 그것을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집니다. 우리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셨던 조혜련 집사님.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경 이게 다냐고. 뜻해가. 우리는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데 찬송가 뒤에 빼면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많다고 생각되는 분은 8만 대장경 가서 한번 보라고. 벽 전체가 다 책이라면서. 이거 뭐 얼마 안 된다 이거죠.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문제는 그걸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성경을 누구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수 있는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날 때부터 분별하는 어떤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라고 성경을 펴자마자 이 성경의 의미가 다 꿰어지고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책을 찾아보고 이 본문의 원문의 의미는 뭐고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연구를 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목회자, 잘 검증된 설교자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배우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 교회에서 목사가 집사님 성경 공부합시다. 제자 훈련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한 분만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미루시면 안 돼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때까지 한 20몇 년 사역하면서 저한테 우리의 성경 가회 좀 해주세요. 그때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 나갔을 때요. 25살, 6살.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의 그때 초등학교 5학년 걔가 완전 꼴통이었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 길거리 나가다가 너 왜 요즘 교회 안 나오니 이러면 그 오빠 요즘 교회 나와요 그래요. 걔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많을 정도로 우와 나 짓궂고 막 이래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저한테 엄청 혼났던 애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는 부모 말도 안 듣고 타일러도 안 되고 하니까 이 부모님이 성경을 좀 가르치면 얘가 좀 제정신 차릴까 싶어서 전사님 우리의 성경 가회 좀 시켜달라고. 제가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성경 가회 시켜달라는 분은 그분이 유일했어요. 우리 아들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목사에게 목사님 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계셨어요. 한참 하다가 지금은 끊어졌지만 여러분 그래야지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은 다 읽을 수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 이세벨이라는 자칭 거짓 선지자 되는 여자가 이렇게 성도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는데 그걸 그냥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일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이세벨에게 그리고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에는 회개가 따라와야 되죠. 그런데 용서하시는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세요.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 오늘 뚝딱 해가지고 내일 문 닫아버린 게 아니잖아요. 짓는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문 닫기 직전에 회개해라.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짓는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셨어요. 당신들 이렇게 엄청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 가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 언젠가 하늘 문 여시고 땅을 터뜨려서 물로서 심판하실 때 다 죽는다. 정신 차리고 이 방주로 들어와라. 기회를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 처음 의인 50명에서부터 10명으로 줄어들 때까지 조건이 좁혀질 때마다 그 요청을 들어주시면서 심판의 가능성을 점점점 줄여주셨어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고 불신앙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저지른 죄만큼 심판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것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멀쩡한 몸으로 지금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딘가 팔병신이 되든지 어딘가 찌부러지든지 속에 병이 생기든지 그랬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다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것 따라 벌하신다면 우리는 진작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항상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로써 한 실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늘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음란함의 문제가 있진 않은지,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편견을 가지고 교만한 문제가 있지 않은지, 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숭배의 문제가 내게는 없는지, 지금이 회개의 시간이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은혜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 멀쩡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어떤 극적인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끝까지 나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나의 오만과 무지와 불신앙을 회개하여 무너진 신앙의 기초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매일매일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 종종 드리잖아요.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오늘도 출근해가지고 나는 내 갈 길 가는데 그런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데 맞은편에 있는 화물차가 깜빡 졸아가지고 1초만 내 쪽으로 핸들 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쑥쑥 지나갈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내 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 운전자들이 내 쪽으로 핸들을 꺾지 않고 무사히 자기 갈 길 가게 하신 것 감사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운전해서 가는데 39번 타고 가는데 앞에 트럭이 계속 이 중앙분리대 쪽 가쪽으로 붙었다가 왔다가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조금씩 갔다가 다시 오더니만 제가 따라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추월해서 가야지 하고 차선을 옮겨서 쭉 가는데 왼쪽으로 휘청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빵 거렸어요. 보니까 운전사가 핸드폰을 보나 했는데 옆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조는 것 같아요. 포토트럭인데. 여러분 그것도 은혜요 감사입니다. 은혜요 감사해요. 우리는 다 그 은혜를 누리며 먹고 매일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냐.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상을 말합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병상. 큰 환난 가운데 너희들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행위대로 우리를 너 이런 잘못했지. 너 이런 오늘 거짓말했지. 오늘 미워했어. 형제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품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짓는 행위의 이면 마음의 동기를 더 나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랬어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는 그렇게 죄 지을 때가 많습니다. 나만 모른 채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저 형제에 대해서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 행위 자체를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짓게 된 내 마음을 회개해야 돼. 누군가에게 모진 말을 했어요. 아내에게 모진 말을 했어요. 남편에게 모진 말을 했어요. 그러면 모진 말을 했다는 거, 하나님 제가 모진 말을 했습니다. 이 주댕이를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모진 말을 했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과 어떤 분노, 질투 이런 게 내 안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내가 저 사람에 대하여 저렇게 미움의 감정이 생길까? 그 이면에 들어가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여서 예를 들어 막 험한 소리를 냈어요. 사춘기 자녀가. 그러면 단순히 부모가 미워서일 수도 있지만 그 미움 이면에는 내가 엄마 아빠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부모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저주 섞인 말, 막 분노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럼 뭘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런 악한 말을 우리 엄마 아빠에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부모님에게 인정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해결돼야 돼요. 주님, 나야말로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 부모님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무지애를 썼습니다. 주님, 내가 사람의 인정보다 예수님께 더 인정받았음을 믿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갈망했습니다.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25절에는 말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회개하고 또 한 가지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 너희가 배운 거,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은 거, 신앙의 훈련을 받은 거, 깨달은 진리,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겠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잔치 자리에 너희들을 참여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수많은 상인연합체들이 있어서 그들 모두가 우상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두아디라 교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상숭배를 거절한다는 건 생업이 끊기는 것이고 수입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공동체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봐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오늘 제일 무서운 게 그것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내가 손해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가서 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처럼 살면 돈 벌기도 쉽고 성공하기도 쉬운 그런 문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처럼 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외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얼마든지 나도 이 이세벨의 가르침처럼 우상숭배와 음란함의 죄와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가르침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TV만 틀면 그걸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처럼 살아서 세상에서 편해지기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오히려 불편하지만 믿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을 비로소 쫓아버릴 수 있는 것. 세상과 따로 떨어져서 우리는 살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늘 가르침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을 쫓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설교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을 이용하는 자들이 늘어나서 그걸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좋은 설교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또 많이 배우잖아요.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해요. 들은 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의 가르침의 결론은 그렇게 살아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예를 들면 감사해라.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집에 가서 남편 얼굴 보면 답답하고 자식 보면 미래가 안 보이고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상식과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는 가르침을 줄 때가 많은데, 감사를 예를 들면 우리는 조건이 맞으면 감사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조건은 신앙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중요한 건 태도라고 말해요. 태도. 조건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태도.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구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칙령을 내리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신하들이 누구를 노리고 이러한 칙령을 반포하도록 왕을 꼬셨습니까? 다니엘.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데 이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거든요. 눈에 가신 거예요. 다니엘을 처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칙령을 반포하게 해요.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30일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입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아멘. 거기 보니까 그 칙령이 반포되었는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조건이 안 맞잖아요. 칙령이 반포됐죠. 조건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죠. 그리고 타협할 수도 있어요. 30일이라는 제한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30일만 안 하면 돼요. 30일 지나고 또 하면 돼요, 기도. 그럼 아무 일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조건에 안 맞아. 그럼 기도 안 해야지. 내 일이 너무 바빠. 내가 너무 피곤해. 조건에 안 맞으면 안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다니엘은 포로예요, 포로.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자기를 향한 계략인가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조건과 상관없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이게 태도입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그래서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해요.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는데 지금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건 조건이에요. 신앙에서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바쁜 거 알아? 그래, 너 얼마나 요즘 힘드냐? 몸도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지. 저도 지금 계속 물 마시는 게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더니 오늘 밤새 끙끙 앓았어요. 제가 열이 많아서 한겨울에도 이렇게 헐벗고 자는데 막 껴입고 자는데도 땀이 안 나요. 아주 지금 목이 막 너무 말라붙어 지금 계속 물을 마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건은 상관없어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망할 것 같아도 병에 걸려도 시간이 없어도 날씨가 추워져도 하던 대로 하는 신앙이 무서운 신앙인 겁니다. 하던 대로 하던 신앙.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떻든지 저떻든지 상관없어요. 이런 신앙이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예배, 섬김의 자리를 지킴으로 나를 늘 돌아봐 회개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어 우리 안에는 이세벨을 쫓아내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별과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